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 인생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근데 그 영향력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한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느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느냐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봐도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그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할 우리들은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 앞에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영향력을 끼치고 또 끼쳐야 하는데 어떤 영향력이 끼쳐야 하겠습니까? 말씀대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선한 일을 나타내며 그들에게 선한 역사에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이고 더 나아가 영적인 비전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선한 영향력이 되어야 된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면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믿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것을 세 가지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되어야 한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지조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들이 기뻐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얻은 그 수확물 때문에 기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먼저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 또한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기쁨이 되어지고, 특별히 수고가 많을수록 그 기쁨은 배가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도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가운데 그 논문 쓰는 것이 참 만만치 않았습니다. 총 6번째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저도 6번째까지 그렇게 논문을 작성해서 6번째 만에 그 박사학위 논문을 패스를 했어요. 그때 패스하는 그날에 너무나도 기뻤음을 보게 되고, 또한 박사학위 졸업식에 이르러서도 참 많이 감동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직까지도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무엇인가 힘든 게 얻은 것에 대하여 노력하고 수고한 것에 이르러 얻게 되어진 그것에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오늘 본문 1절을 통해 보면 기뻐 뛰놀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얻어진 것에 대하여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는 기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말씀해 보면 이방 사람처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 이것은 그 기쁨이 누구 때문에 얻은 기쁨이냐라는 질문이 이 말씀 속에 심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너희들이 지금 기쁨을 얻고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와 같이 얻어진 것으로 생각하며 그래서 기뻐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심겨져 있어요. 다시 말해, 이 말씀에는 너가 얻은 것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얻어진 것으로 여기고 있느냐.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본인들이 수고해서 본인들이 애써서 그래서 얻어진 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보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누구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얻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수고를 한 것이고 또한 그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얻어진 그 수확물을 그저 자신들의 노력으로만 생각해서 얻어진 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라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나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은혜를 베푼 그 은혜를 너희들은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은요, 결국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고 누구로부터 결론을 맺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끝을 맺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배경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지조예요. 오직 주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개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끝을 맺는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갔을 때 세상이 이루지 못하는 그 참된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믿음의 생활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그것을 본문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생각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수고로 얻어진 것이다라는 그 기쁨이 되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뇌에 음행하여 내 하나님이 떠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떠나신다고요? 하나님이 떠나신다. 결국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삶이 삶이 되어지지 못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면 누가 떠나신다고요? 하나님이 떠나신대요. 그리고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바쳤느냐? 바알에게 바쳤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즐거움과 풍요 속에서 그 타락을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컸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헌금에 대한 그 부분을 많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받은 그 모든 것을 먼저 누구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까?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먼저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먼저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내가 되어지는 것이 마땅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에 대한 그 부분을 마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된 모든 11조의 예물을 누구에게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죠.
그런데 드려야 그 11조의 예물조차도 세상의 풍요와 즐거움으로 그 모든 것이 쓰여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와 다를 바가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의 대목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와 같이 수많은 수확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건만 이것을 바알에게 바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지적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은혜를 그저 세상의 것만 나의 풍요와 즐거움으로 쾌락에 쓰여지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누가 다를 바가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오늘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한다라는 이 메시지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적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분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봅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아멘. 이 긴 구절을 짤막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기쁨이 있다면 그것에 따른 감사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본문 4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았다면 그 기쁨과 함께 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간혹 우리가 얻어진 것 또한 우리가 이루어진 것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감사할 때가 참 우리가 먼저 또한 기뻐할 때가 더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간혹 성경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감사의 힘을 드렸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힘을 드린 것에 너희들이 감사하구나. 됐어. 이제 끝이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실까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만큼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그것이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정하신 그 목적대로 무엇 되어져야 합니까? 변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세상에 얻어진 것에 대하여 기쁨과 감사가 또한 없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축복에 있어서 전혀 감사가 없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으로도 희한하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에만 집착하며 살아가고 또한 심지어 중독되어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누구냐? 바로 술에 중독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 중독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깊은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변화되려고 하지 않죠. 중독된 것을 더 즐기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6개월 동안 그렇게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일을 하면서 이제 거기 같이 일하시는 나이 드신 분들과 참 많은 교제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 교제를 나누면서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이 젊은이, 내가 이렇게 돈을 버는 이유가 뭔지 알아? 그것은 말이야, 내가 매일 저녁마다 술 마실 수 있다라는 것에, 그래서 내가 돈을 버는 거야. 그때 그 순간에는 정말 엄청난 기쁨이 찾아와. 그래서 내가 이만큼 돈을 버는 것이 이렇게 기쁨이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내 인생의 낙을 누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네는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돈을 버는 이유가 뭐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이거 타지 말고 저거 못하는 그런 생활이 되는데 무슨 낙으로 살아?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머리가 복잡했어요. 순간 내가 돈을 벌러 나왔는데 이 돈을 왜 벌고 있을까? 그리고 내 인생의 낙은 뭐지? 내가 돈을 벌어서 낙을 누려야 하는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냐면,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버는 거고요. 그리고 돈이 있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제 이런 답변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 뒤돌아온 이후에 며칠 동안 마음이 참 불편하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새벽 제단을 쌓고 있었는데 한없는 눈물을 닭똥과 같이 뚝뚝 떨어뜨리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회개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렇게 회개했던 것은 뭐냐?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요, 돈을 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것을 먼저 고백하지 못한 저의 심정을,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철저히 회개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친다라는 것.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고, 돈을 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가끔 매스컴에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돈을 열심히 젊었을 때 벌어서 꽁꽁 장판에 숨겨두고 벽에 숨겨두는 그런. 그런데 결국 장판에 숨겨두다가 거기에 곰팡이가 쓸어서 돈을 전혀 쓰지 못하는, 그리고 벽장에 두었는데 치매가 걸려서 돈이 있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벌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나라를 보며 이 기록이 언제 깨질까, 좀 깨졌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것이 자살률이에요.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도 비율적으로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자살 1위예요. 근데 자살하는 그 이유의 절반 이상이 뭐 때문에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결국 돈이에요. 돈에 중독이 되어지고 돈에 집착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다 보니 돈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었다면,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최소한 돈에 중독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리고 그의 마지막을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일에 그 결과가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종종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간 통해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지 못하면 즉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도 무엇에 중독이 되어집니까? 세상에 중독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어떤 인생으로 끝나게 될까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5절에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또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너희들은 절개 이방인들처럼 자신들이 얻은 물질에 기뻐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높이는 데는 등한시한다 라는 이 개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는데 그들이 누구를 등한시했다라고요? 하나님을 등한시했다. 이것은 결국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생명의 은혜를 받고 생활의 환경, 모든 조건의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정작 하나님을 등한시 여긴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수고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치 당연하게 여긴다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한편 하나님의 이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시고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셨건만 그들은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일을 즐겨했던 그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9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제물이 얻었을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하죠. 이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어떤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는 부자 집안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관리했던 일을 감당을 했어요. 물질적인 그 부분도 이 청지기가 관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청지기가 부자의 돈을 낭비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부자의 돈을 낭비했던 이 일들을 누가 알게 되느냐? 부자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내일은 청지기에게 그만하라고 해고 통지를 보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눈치채느냐? 이 청지기가 눈치를 채요. 그러면서 이 청지기가 고민 끝에 생각했던 건 뭐냐? 그동안 주인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그들의 그 빚을 이 청지기가 탕감해 줍니다. 왜냐? 부자의 그 돈을 관리했던 자가 바로 청지기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1,000만 원 빌려간 사람은 500만 원. 500만 원만 이제 갚으면 다 빚이 청산됩니다 하고 본인 호주머니에 쑥 넣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1억을 빌려간 사람은 5천만 원만 갚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빚이 탕감됩니다 하고 5천만 원을 본인 호주머니에 쑥 넣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딴 청지기가 그렇게 부탁을 해요. 혹 내가 이 집안에 해고를 당하면 나를 좀 써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 부탁과 함께 그 다음날
이 청지기는 해고를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른 곳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판단이 되십니까? 청지기 참 지혜롭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지금 청지기는 자신의 돈도 아니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말았어요.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렇게 사용했던 청지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16장 9절을 통해서 그와 같이 행하였던 그 청지기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결국 청지기가 재물을 불의하게 사용하여서 가야 할 곳이 정해지게 됐는데 그곳이 어디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처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처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그 영원한 처소가 분명히 주어지게 되는데 어디로 간다라는 것입니까? 지옥으로 간다라니. 무엇으로 살지 못하면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며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이 아니라 어디로 가게 된다고요? 지옥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을 때마다 목회자의 한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한 불쌍히 여기기까지 하는데 그냥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됐어 그냥 이 정도면 되는 건 아니야? 이 정도는 충분히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마지노선을 딱 청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믿음의 삶에 그 그릇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본인이 정해버려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전혀 무시한 채 본인 스스로가 모든 것을 정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나는 천국 가는 거야 라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결론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말씀의 그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지 못하면 천국이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 오히려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파수꾼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인데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오난이 있도다. 아멘. 아멘. 여기 서도에 에브라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구를 지칭하고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파수꾼이다. 그런데 선지자를 언급하면서 선지자를 무엇과 같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느냐?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8절에 담겨진 이 말씀의 의미가 참 커요. 먼저 여러분, 선지자들, 당시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해야만 했는데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혼란에 빠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원한을 품고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가르치는 자는 잘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과 더불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그 가르침 받는 대로 행함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 요즘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그 한국교회가 다수라고 볼 수는 없고 소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마다 간혹 상업적인 그 모습을 보일 때가 참으로도 안타까워. 그리고 세상적인 그 그늘 안에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으로도 안타까웠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목적을 전혀 잊어버린 채 그렇게 목회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결국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그 모든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처럼 무엇과 같다고요? 그물과 같다. 오히려 그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파수꾼의 역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다. 참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이지만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해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가? 라고 했던 말이 무엇이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은 돈만 잘 벌어오면 돼. 성도들은 헌금만 잘 내면 돼. 교회의 본질과 더불어 목회자의 그 사명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파수꾼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파수꾼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대로 그 가르침대로에 대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 사명의 그 취지를 모르니 엉뚱한 결과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대로의 그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또한 가르침을 받는 대로 우리는 무엇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까?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연배는 저와 한 10년 차이가 납니다. 10년 전에 담임 목사로 부임받으시고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데 며칠 전만 해도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목회를 시작하고 1년 만에 정신적으로 참 힘든 목회를 해오셨고 지금 벌써 10년째 목회를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힘들게 목회하시는 그 이유가 참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뭐냐? 이제 목회 1년 차 하시고 나서 교회 성도분 중에 한 분이 상을 당했는데 그 상 당한 그 장례식장이 목포였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꽤 멀기 때문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셔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오전 아침 일찍 가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정해놓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공고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다 준비하고 이제 떠날 채비를 하는 가운데 시간이 되어서 성도들을 다 태웠어요. 다 태우고 나니까 차가 다 찬 겁니다. 그리고 후발대 교육자들이 30분에 떠나라고 그렇게 이 목사님이 제시를 하신 거예요. 시간이 돼서 이제 지방이다 보니까 빨리 내려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시간도 됐고 그래서 문을 닫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장로님의 한 부인, 그 권사님이 늦게 도착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차량에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또 원 지방 또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권사님 지금 빨리 또 지방을 가야 하니 권사님은 뒤에 이제 30분 후에 교육자 차량이 가니까 교육자와 같이 오십시오. 부교육자들과 함께 오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큰 문제의 발단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듣는 이야기 속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발단이 됐던 것이 무엇이냐? 당시 그와 같이 나중에 부교육자들과 후할대로 오세요 라는 말이 어떻게 와전이 됐느냐? 그 말이 그 권사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서운해서 성도들에게 말을 하기를 목사님이 나랑 같이 가기 싫어서 부교육자들과 같이 오라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후에 어떤 형태의 모습이 변화되었는지 아십니까? 장로님 부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장로님 부류의 파, 또 목사님과 같이 따르는 그 파, 이 파로 나누어져 버린 거예요. 파라고 표현한다는 것이 별로 적절치 않은데 그렇게 나누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그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머리가 다 휘어졌다 하면서 마지막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는 게 뭐냐. 아무래도 교회가 분립되어질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군수와 무기가 있더라도 맡은 직무를 바르게 행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파수꾼이 우리가 되어질 때 교회는 더 왕성하게 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의 영광을 더 높일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영광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영광의 삶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미국의 대통령이 오면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는데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항상 이 미국 대통령들은 어디에 숙소를 정하고 지내게 됐느냐.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얏트 호텔에 그 미국 대통령이 오면 그 하얏트 호텔은 그 호텔 통째로 그 대통령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줬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모든 전 직원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중요한 손님이기 때문에 잘 모셔야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총 비상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렇게 미국 대통령을 잘 모시면 바로 하얏트 호텔이 그만큼 위상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라고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로서.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통한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한 대통령을 모시기 위해서 온 직원들이 비상상태의 모습으로 그분을 모시는 그 마음을 갖듯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파수꾼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잘 모시는 파수꾼의 모습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위상을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본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은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어디에 심어 놓으셨음을 보게 됩니까? 아름다운 곳에 심어 놓으셨다.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참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현장의 모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말이면 말이면 행동은 행동 또한 있어야 할 그 모든 곳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곳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어디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름다운 곳에 심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이 땅 가운데 존재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한 몇십 년 살다가 가면 끝나지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곳에 심어 놓고 계십니다. 아니,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늘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기를 늘 갈망하며 끊임없이 주님의 그 뜻하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다운 곳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의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그 말씀은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결과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반절에 보게 되면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라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몸을 들였다라는 것은 그들 자체가 무엇이 되었느냐? 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여러분 본문 11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마지막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그들이 우상이 되었더니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11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데 서두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처럼 다 날아가 버린다. 다시 말해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뭐라고요? 없으리라. 어느 주석가에는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기대하지 마라.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주의 종들이 또한 하나님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영광의 자리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간혹 서슴없이 양보하실 때가 많아요. 얼마든지 양보해 줄게라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양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믿음대로 살아가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전 2026년 벌써 1월 달이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정말 올 한 해의 이 시작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이 되셔서
말씀에 소망을 두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파수꾼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요. 그러므로